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4장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늘 책망하고 또 후서 같은 경우도 또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음행을 하는 자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의 문화 가운데 있어서 지혜자들, 철학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또한 고린도였습니다. 교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이 음행과 철학 두 가지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다리를 걸치는,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나자 이 문제가 더욱더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이 등장하는데 이 리더들이 권위를 갖기보다는 이 리더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또 철학적으로 서로 분파를 나누는 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권면, 돌아오라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용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음행은 괜찮아. 어느 정도 분파를 나누는 건 괜찮아. 원래 우리 문화가 그런 건데 굳이 뭐 너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필요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리더들이 환심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은 환심을 사기가 좋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음행했어? 괜찮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너를 받아줄 거야. 분파를 나눴어? 괜찮아. 분파를 나눠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되지. 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거짓 리더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거짓 리더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왕처럼 되어서 굉장히 선한 왕이 된 것이죠. 백성들의 음행도 인정하고 백성들의 분파도 인정하면서 그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성경이 한 권 더, 성경이 아니라 편지가 하나 더 기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던 자들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사실 거짓말쟁이야. 우리 말이 맞아 라고 하는 리더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어떠한 비유를 들게 되냐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빵을 구울 때에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교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급하게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은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효모를 넣지 않기 때문에 빵이 부풀어지지 않고 그냥 반죽만 된 상태에서 화덕에 구운 채로 빵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었던 이유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작은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그 빵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누룩을 죄라고 비유했을 때 죄가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용납하거나 눈 감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부풀어 오른다.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다른 빵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교병,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거룩함과 순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순결함의 상징에 작은 누룩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 거룩함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따름의 문제가 항상 있었고 작은 문제들부터 큰 문제들까지 교회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리더들은 이것을 방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신들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음행과 성도들의 죄를 방관하기 시작합니다. 인기를 얻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적당한 타협으로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와 성도들의 우상숭배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분파를 만드는 갈등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적당한 누룩, 이 적당한 타협이 교회와 너희들의 신앙을 망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은 누룩도, 아주 작은 효모가 들어가더라도 그 빵은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따름에 있어서 적당히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무교병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그냥 그때부터는 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의 누룩도 없는 빵을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얘기하듯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결국 예수 따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것이 조금도 타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만 타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의 양보와 조금의 타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완벽한 비유였던 것이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어느 정도의 용납과 어느 정도의 용인을 내 스스로 결정해서 이 정도는 내가 타협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용인할 수 있지라고 하는 선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 적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그것이 그리스도 따름을 흐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드실 때 보통 설탕을 안 넣어 드시죠. 보통 진하게 드시지 않습니까? 설탕이 아주 조금 들어가면 그때는 뭐 약간의 어느 정도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메리카노 맛이 나네. 근데 설탕이 조금 더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메리카노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단 커피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따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 그 안에 설탕을 넣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거, 요 정도는 내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 예수 따름에 있어서 이 정도, 이렇게 하루 이틀 성경 안 읽는 거 정도야,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지. 내가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해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 왜냐면 내가 당장 사망하지 않거든요. 내가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설탕을 조금씩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순간 아메리카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듯이 순간 나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교병과 같이 순결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조금씩 누룩에 대한 타협을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사는 거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누룩을 조금씩 넣다 보니 어느 순간 무교병이 아닌 그냥 부풀어진 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도시와 이 세상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순결하게 무교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는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과 또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많은 누룩들을 첨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죠. 돈과 명예, 또 세상의 안락함과 부요함과 같은 누룩이 내 안에 담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점점 이 누룩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따라감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읽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빚으신 우리의 빵이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빵이 되어서 이 땅과 이 도시 가운데
그 거룩함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룩을 묻히기를 원하고 설탕을 붓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야, 이거 제로칼로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로칼로리 설탕이 뭐죠? 갑자기 알룰로스 같은 걸 붓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조금의 타협이 어느 순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순간이 확 오게 됩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조금 들어갔을 때 이게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게 되지요? 이것을 화덕에 넣는 순간 확실히 알게 되죠. 이건 누룩이 들어간 빵이구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누룩이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예배 드리고 있고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나를 뜨겁게 만드는 어떠한 세상의 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누룩이 들은 빵인지 무교병인지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조금의 누룩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묻는 순간 우리는 누룩이 든 빵이 되기에, 우리는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순결하게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누룩을 조금씩이라도 묻히며 누룩을 첨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의 현장과 정황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켜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말씀 앞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제거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룩을 없앨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세상의 가치관을 좀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따름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무교병으로 이 땅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구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무교병의 인생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교병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답니다. 이제부터 그럼 왜 우리가 무교병이 돼야 되지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는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순결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사형수처럼 되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쓰레기가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그럼 쓰레기구나. 우리 그럼 이거 안 살면 되나 싶은데 바울이 16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논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쓰레기인데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바울이 좀 과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세상의 사형수처럼 놓여져 있어. 나를 본받아라. 나는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었어.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어. 근데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괴롭지 않습니까? 쓰레기와 같이 취급받는 인생,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는 인생, 그리고 사형수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은 이 인생을 닮아가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 원인은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따름은 말로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차별당하고 어쩌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행위 자체가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와 같은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비해 그리스도의 가치는 굉장히 쓰레기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들, 우리가 좀 더 나의 것을 취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라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해라라고 하는 가치관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치관은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덧붙이기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하는 가치관들, 세상의 이야기들과는 좀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고민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기록되지 않지요.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지 어떻게 하면 어디다 투자해야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인가, 어떠한 지금 무엇을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다면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일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그는 평안으로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미래를 스스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과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교병으로 상실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너를 이 재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무교병 빵을 먹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은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 주시지요. 그 건져내 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 조그만 민족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기로 결정하시자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과 재간과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바 되어 모든 피를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능력, 죄와 사망을 급하게 단칼에 죽이신 능력,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드리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과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과 삶의 걱정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지키셨죠. 이스라엘의 어떠함으로 지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이 길을 가기까지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길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켜가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새 생명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누룩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누룩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보다 더 많은 것들 속에서, 다른 것들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요히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더 좋은 관계들이 있겠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으로 만드신 교회 안에서 또한 그 안에 즐거움과 능력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일이기에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실 때에 죽음과 사망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따름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가 됐다.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라도 예수 따름을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로서 그분의 급하고 강력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심으로써 때로는 삶의 무기력감과 좌절감, 또 세상에 의한 절망감 가운데 계실 때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절망감이 우리를 감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은 죄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죄만 해결하거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죄만 해결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모든 죽음, 모든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놨던 어떠한 막힌 벽도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두 허무셨지요.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룩을 제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여지를 남겨둡니다. 주님, 이 정도는 내가 타협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없애셨지만 나는 이 정도 죄는 나에게 용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걷자고 얘기하시지만 나는 아주 조금만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지만 내 집은 내가 조금 더 머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일단 내 인생은 내 힘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예수를 따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완전한 순결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면 세상이 아닌 진리로 걸어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내가 성전이 된 것을 기억하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령을 보내사 영원한 동행으로 함께해 주시는 걸 믿으신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걸어가십시오.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해 걸음을 옮길 때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엄청난 승리를 주셨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을 오염시키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능력 안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강함 주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